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 책 제목 보시면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이거?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던 책이거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게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인데 대략 어떤 내용이었냐면 물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이 예를 들어서 그 물 입자가 육각형으로 변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는 또 그 물의 입자가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한다, 이런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쓰여졌었던 책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책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었던 책으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요. 일본 책이긴 하지만 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열풍을 끌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당시에 또 MBC 뉴스 앵커로 뉴스 앵커를 보셨던 김주아 앵커님께서도 이 책에 대해서 당신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심어줄 놀랍고 감동적인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또 찬사를 이렇게 책 표지에다가 적어줬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 좋은 말을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비판에 부딪혔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었던 정재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기사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도 자체, 책의 교훈적인 메시지는 좋다,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책은 근래에 나온 최악의 유사 과학 도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비판도 받았었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물에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입자가 육각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실험의 결과값이라는 게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과학자 시선에서 좀 이렇게 비판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설명이 좀 엉성하고 엉터리 같아도 결과값이 감동적이고 교훈이 있으면 충분히 괜찮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도 그런 어떤 예시 중에 분명 하나이긴 하지만 이 과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각자의 전문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 영역이 됐을 때는 그 시선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적으로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책에 있어서는요, 물론 그 교훈적인 메시지, 이런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설명에 있어서도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기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은 과학자들이 예민할 거고요. 또 어떤 음악가들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흘려드는 음악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안 들리는
뭐 틀린 의미라든지 어색한 의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귀에 있어서는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를 다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이 믿음, 신앙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감동주의, 어떤 감정주의 이런 거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는요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쉽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도 속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사역할 때 저한테 찾아온 한 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학급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교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를 하는 학생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요, 어떤 일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다, 대표적인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단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물론 이제 이단이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게 그런 건 이제 다 오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좀 좋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나가는 친구들이 같은 반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교회 물론 엉성한 문제들이 참 많은 교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 이제 해외에도 많은 이 지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영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여왕에게 그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한 이력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사회 봉사를 하는 큰 NGO 단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럴 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실제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물론 쉽게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러한 뭐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요. 또 거꾸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의 교회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의 가짓수로 따지면 오히려 일반 교회들도 이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문제에 이게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또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법에 대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큰 어떤 이단들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지능이 낮아서 떨어지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단 안에서는 높은 그러니까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 이단 교단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기존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교인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어떤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또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절대 빠질 줄을 몰랐다. 자기가 그런 거에 빠질 줄을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실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제가 느낄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뭐 모르거나 뭐 신앙생활을 안 해봤거나 뭐 지능을 이렇게 지능 지수가 낮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설프게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주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그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단들은 특징적으로 심지어 뭐 신천지 이런 경우에는요,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입교 기준도요, 그 성경 공부 기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입교도 시켜주지 않는 그런 신천지 교단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요 저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이단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보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준이 그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단에 빠질 일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감동만을 줬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위로나 그런 부분들만 좇는 평소의 신앙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단 이것은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단에 빠지지는 않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으로 인한 삶의 분별력이 키워질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가 이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좀 많은 관심사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뭐 덜어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티칭,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어떤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좀 재밌게 높은 수준으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를 하냐,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뭐 헬스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도요 PT를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처음엔 열심과 어떤 재미로 시작을 하지만 그런 어떤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수준이 지금 어디이고 내가 집중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요.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떤 돈을 써서라도 선생님을 구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마련인데 그게 진심이라고 할수록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한테는요,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컨설턴팅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하게 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그건 누구와 또 비교할 수 없는 강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게 자기 강점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점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약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약점을요 분명히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걸 인지를 해야 본인에 대한 신앙적인 메타 인지 능력이 늘어나고요. 제가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 신앙이라는 걸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깊은 양심에 대고 질문을 해봤을 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걸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련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분명히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컨설턴팅 해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조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공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주변 학군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문제집을 이렇게 선택해서 본다는 이렇게 수많은 그런 노력과 결과물들이 있어서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여러분들 신앙적인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민감도가 사실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조금 이게 파노라마처럼 얘기를 드리면 사실 민감도가 높아지면은 불편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신앙적인 민감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가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그런 과정도 심지어 거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민감도는 계속 높여나가되,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민감도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높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괜히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앙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 게 아니라, 그 방향에 갈 게 아니라 민감도는 계속 높아가면서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도 부드럽게 표현될 만큼 여러분들의 민감도는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녹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어떤 개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민감한 어떤 설명들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나쁜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의미에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도요,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저번에 은혜의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또 어떤 믿음에 대한 한 측면을 얘기하긴 했지만, 또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요, 믿음의 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믿음은요, 우리가 알 때 필요할까요? 무엇을 모를 때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뭐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구체적인. 그런데 뭘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값을 알 때 사용할까요? 모를 때 사용할까요? 좀만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모를 때 사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값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건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아는데 왜 믿습니까? 그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확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값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속성과 연관이 돼 있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를 때, 결과값에 대해서 모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이 믿음의 개념은요, 확신보다 불확신성에 가까운 그러한 개념이 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의 측면의 단어이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요,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이 믿음의 개념,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그냥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좋은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단어로 해볼 때는요, 이 믿음이라는 속성은 분명히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불안함을 넘어서는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도 성공이고 성공도 물론 성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하시고요,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믿음의 개념을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믿음이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실패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 좋은 믿음을 설명해 드릴 때 분명히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한 가지가 빠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좋은 믿음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긴 세월. 이거 성경이 제시하는 제가 믿음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정해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의 인물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요, 본격적으로 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에요, 여러분.
80살. 그러니까 80살 이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긴 맺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좋은 믿음으로서의 결과값이 안 나오는 그 모세가 시절을 지나다가 그 80세 이후에 하나님과의 긴 세월의 결과값으로서 그 좋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경험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간 긴 세월의 투쟁이라는 것이 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또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쉬운 말로 해서요, 우리가 어떤 말씀의 전문가이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좋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세월을 보내면 좋은 믿음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긴 세월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긴 세월의 그 어떤 현실적인 투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좋은 믿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것조차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사실 쉽게 역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근데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에 있어서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그 시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었던 어떤 삶의 시절을 쉽게 이제 역전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재밌는 부분은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 사실 제일 놀랍고 현실적으로 이게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그러니까 서술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그 비중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대표적으로 1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되기 쉽냐면 그 베드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되기가 참 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종합적이고 사람들한테 이 인류 역사에 남는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수제자 역할을 했지만 이 전 삶 가운데 그 어떤 말씀을 평생 연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을 이 베드로는 역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 어떤 면에서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저술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는 측면만 봐도요,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어떤 각오를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요소다라고 우리는 쉽게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 실제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공부한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좋은 믿음 안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신앙의 삶을 오랜 기간 살아온 것이 또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스며들어야지 우리 안에서 그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게 어떤 결사각오에 대한 어떤 믿음과 다른 우리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은혜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은혜 하면은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공짜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쌓이기가 쉽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약한 개념, 약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좀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은혜라는 개념이 이 성경의 개념 중에 가장 무서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개념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시무시한 개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우리가 뭐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탐욕 이런 게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신앙인들은 특별히 어떤 많은 비중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 큰 욕심 버리겠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허락해 주셔서 평범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굶고 삶지 않을 정도로 이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실제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해놓은 기준은 사실 우리 기준에서 세우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창세전부터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요, 우리 어떤 적당한 타협선에서 끝내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일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 삶을 고집스럽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무력함 때문에 좌절을 겪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시선 때문에 이미 뒤처진 것 같고 우리는 그때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한테 전혀 어떤 삶에 있어서 실패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의연하시고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절망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우리를 결국에 그러니까 만드셔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다라고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편이 빠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이렇게 집요하게 이끌고 가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또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누군가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들, 청년들 특별히 정말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항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긴 한 게,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어떤 뭐 사소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제 판단을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이게 매칭되는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유명하게 듣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기드온 하면은 전쟁 영웅이고 구약의 어떤 신앙의 사실 위인급으로 우리한테 소개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기드온은 사실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고요. 사실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도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제 사사기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로 뽑힌 기드온이라는 인물도요, 사실은요, 그와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를 잘하거나 어떤 본받을 만한 면이 있어서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인물도 내가 들어서 쓰면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기드온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구석에 쪼그라서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제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 기드온 입장에서.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부를 한다는 게, 하나님이 뭐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부를 한다는 게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받아들일 만한 실력도 일단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양털 뭉치라는 게 있는데, 양털의 뭉치라는 게 있는데, 이 바닥 가운데 꽂아놓고요, 다음 날에 이 땅은 메말라 있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혀 있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사실 속된 표현으로 딜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주세요, 기드온에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인이 됐으면은, 처음에도 거부했고 확인까지 시켜줘서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는 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배경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는요, 그 믿음의 수준이 다 하향평준화된 시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시켜도요, 의심이 돼서, 하나님이 의심이 돼서요, 한 번 더 확인시켜 달라고요. 이번엔 거꾸로 양털 뭉치에는 물기가 없고 바닥만 좀 적게 그렇게 확인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걸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요, 화를 내지 않고, 그래 이 아기야 이 신앙의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을 사용을 해주시고, 뭐 나중에 뭐 300용사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이 삶이 모범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위해 이렇게 나오지는 인물이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기도원 300용사 이러면 또 이런 어떤 양털목지 확인 이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 양털목지 확인하는 게 이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섬세한 신앙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드온이 이게 300용사를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가 아니라 300용사밖에 없는데 기드온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경의 이미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적용시켜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요, 이렇게 어떤 사소한 선택들까지 하나님에게 yes or no로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말을 절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을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해석이고요, 이게 오히려 기드온처럼 아예 새신자고 아예 신앙의 초창기에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그게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감히 저의 어떤 삶을 제약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꿈을 정해놓을 수 없는 이유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과 부르심이 제 삶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과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고백하고 나의 큰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직접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죠. 물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까지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건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반대로 질문을 드려서요, 이런 거예요.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른이다라고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직접 선택도 하고 그 자기가 한 선택에 있어서 그게 실패이더라도 성공이더라도 그 자기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를 어른이다,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어떤 성숙한 어른,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른으로 기르길 원하시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책임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되는 그러한 무책임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 어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그 정리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자체예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남에게 탓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그 내부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반성하는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오히려 적고,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어떤 트러블이 생기길
원하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오히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감동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 이런 것에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방향을 쏠리게 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좋은 부분만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예배다. 그 정도면 어떤 괜찮은 말씀에 어떤 묵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넘어가는 측면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이라는 거 말씀은요 어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논평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요 남들한테 대비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것으로 그것을 정해버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고요. 말씀을 대체할 수많은 교훈적인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품이 될 수준으로 우리 말씀과 예배를 다루는 우리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하고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수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그런 믿음의 수준과 어떤 지식들과 실력을 쌓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